오늘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풍속이라고 하는 구정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이 또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의 마음을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기뻐할 것 같지요? 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고 하는 내용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된 내용은 어떤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공식을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그게 재미가 나서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는 진짜 그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권력과 돈과 모든 명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부 다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시들고 말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그 믿는 믿음의 척도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쉽게 볼 말씀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놓고 따지고 놓고 보면은 너희들이 복음으로서 의인이 됐다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 공식을 머릿속에 새기고 좀 연구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활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의로워졌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까? 믿음으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하신 뜻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그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의 공짜 믿음은 따로 있고 행함에 대한 믿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올바른 믿음의 단계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다 실패되면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영이 줄이 연결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지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분은 갈대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내용의 약속을 그는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이루어졌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근데 그걸 의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름을 받을지 그 내용의 말씀 난 못합니다. 거부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식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상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면은 두 부부가 아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는 아이를 뵐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성경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언약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언약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의로 계속 여기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내용의 결과가 사라에게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 의술로 아무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된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단 단계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수단 방법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놓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급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이 내 수단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대단한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이가 점차적으로 세상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아내라고 하는 아내 사라는 경수도 말랐고 한 번도 아이 뵌 줄도 없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뵐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할 수밖에요.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의 통로가 하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관계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달린 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을 계속 보고 있었더니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길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되어 있다고. 오늘 지금 로마서 4장 20절 24절 그 내용 나옵니다. 그게 영광이 되었다. 근데 내가 네 소원 안 들어주겠느냐? 네가 숨이 꼴딱 넘어갈 때 그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을 크게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13살 14살 이때쯤 되는 그 소녀라고 하는 그 아들을 갖다가 외동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다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약속의 언약이 그게 가슴 속에 다 꽂혀 있는 내용의 결과가 아들을 낳은 증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영광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이를 베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을만 할까요? 믿지 못할 뿐일까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응답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외아들인 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시험 안에 덴바 갈지 그 사람. 그러니까 갔다가 모리아산에 갈 길 동안에 3일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포송줄로 묶어놓고 돌다리에다 놓고 칼을 들어서 찔리려고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도로 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급한 아브라함아 멈추라 하는 그 내용 자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낼 줄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칼로 찔러 죽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고 하는 이분은 알지도 못했을 텐데 진짜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환경의 여건은 아니랄지도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인간의 이 도리를 다 못해가지고 자식 때문에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야 반열인 제사장도 아내가 임신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 내용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누굴 낳아버려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부 다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2023년도에는 저 믿음으로 뭔가는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열매를 맺어보시고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가
공중에 그냥 한 장기에 써붙여서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가? 그 내용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내용의 과정을 성경에서 눈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행함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똑같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15장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네가 나를 믿으면 그렇지.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의인이 됐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내용과 마찬가지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해라. 그런 네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는 어떤 구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모든 일에 그 사업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근데 경영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 적이 더 많지요. 내 마음대로. 그건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하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배고파서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는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배고파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목사님이 특별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전갈하게 하는 마음을 씻기 위한 예고로 목욕을 좀 하시고 묵은 때를 다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내용이 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네가 새로운 해의 소망이 뭐냐? 소망에 대한 그 내용의 제목을 하나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라. 그리고 소원에 대한 제목을 걸어라. 그 제목을 놓고 네가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가 안 이루어주신가 체험해봐라. 나는 몇 년 동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년 동안 그 내용의 목표에 했던 그 내용의 소원했듯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서부터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런 내용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간증도 했습니다. 집회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어머님이 섬기고 있는 시골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런 체험 했다고 하면서 했더니까 어머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자랑하니까 그럼 아들 한번 불러봐라.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됐던 모든 믿음으로 모든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았던 결과를 갖다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집회란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이 나에게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참, 이 내용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때 여러분들 들리는 말씀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잠언 16장의 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모든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잠언 1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건 내 자신의 계획이죠. 그렇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한대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진실로 모든 행사를 나한테 맡기는가? 그걸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심령의 마음속에서 네가 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느냐? 맡기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 뚫어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이 각자의 바라고 원하는 내용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 가운데 네가 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내용의 말씀을 보여주고 나를 믿겠느냐? 그 내용이 잠언 16장 1절 3절의 말씀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봐라.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래, 그게 믿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지요. 그럼 결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믿어지는 믿음이 인간의 방법대로 당장 돈이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성경에서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유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에 얻기를 생각지 말라.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믿어지는 믿음에 굳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려도 방해를 못하는 거지요. 누가 역사하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그러고 영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나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나 이 행사 모든 걸 맡겨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의심 않게 되게 되면,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니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또 요청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입으로 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여. 그럴 때마다 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 일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건 네가 해봐라. 하나님도 안 그러겠어요. 네 해봐라. 그럼 네 해봐라. 나부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자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난 자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려고 지금 줄이 딱 서 있는데, 기도 줄이 딱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내가 역사할 텐데 결과적으로 요동치고 흔들리고 의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줄은 끊어져 버리죠. 또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실족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제가 비유로 들어서 내가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난 이따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맨 첫번에 너희들이 믿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의인이 됐잖아. 하나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너희는 믿었잖아.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약속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영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어.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너한테 들어가서 역사해야 안 해? 그게 의심이 되는 거야. 의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갔던 거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보충 기도를 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줘도 본인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줘서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해버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요. 그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네가 외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시험 들고 하다 보니 믿음이 식어졌어. 그 다음에 네가 인간적인 방법이 모든 악성이 나왔어. 범죄했어.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 좀 고통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 수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병들어서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용의 말씀이 헛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줘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똑같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병도 낫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이 확인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적은 사람, 큰 사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계속 따라오는 걸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거지. 따라오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입을 열어서 병을 고쳐줄 걸 그 사람이 물을 수도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말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보시면서 좀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근영의 말씀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집사 때에 참 우리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든가 누구든가 몸이 아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교회를 새벽 예배를 우리가 두 부부가 참 지극정성으로 굳세게 새벽 제단을 지키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어리석은 것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로 기도를 했으면은 바로 머리 아픈 것이 나았고 교회 갔을 텐데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내가 혼자 갔다니까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새벽 예배 깨가지고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다 한참 기도하고 왔잖아요. 기도와가지고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졸려가서 그 눈을 감고 자버렸어. 자는데 꿈에 환상으로 보는데 어둠의 영이 내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둠의 영을 밀어내면서 오 하면서 일어나면서 그 머리 아픈 거에 싹 달아난 거야. 내가 그때 신이 원사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에게 하신 자녀가 사업하는 장소니라. 이런 모든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만큼 내가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게 만들어주고 입을 벌리는 것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믿음 있는 거 다 확인합니다.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한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으로다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닌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나 고쳐봐라. 안 고쳐집니다.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살아가라고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의심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사단막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1장 6절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결과적으로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항상 동행하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이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내가 하늘나라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니 성령의 줄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끊어지는 거죠.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그 내용이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힘이 들잖아. 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인가 18절에 보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내 얼굴을 잘생긴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특징이 있는데 이태희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자기 자신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고쳐주셔가지고 분강사로 일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일산에 와가지고 집회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은 얼굴만 다른 데로 돌리면 그럼 야단을 칩니다. 초점을 나한테 맞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한테 초점을 맞춰라. 고개 숙이고 있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데 보는 것도 싫어하고 꼭 나를 보도록 만들면서 이태희 목사님 자기들 초점을 맞춰서 아주 공격을 하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모든 내용을 이끌어 가더라고. 그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우린 뭔가는 단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 귀담아 들으면서 그 내용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믿는 믿음의 연음을 맺을까 하는 내용만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집에서 급하게 교회 나오는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면 그냥 갑자기 급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가스 밸브 잠궜나?
기도하다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급하니까는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왜 가스 밸브 잘 걸었을까? 그럼 어떡하나 지금 집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도이지.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자동차는 그냥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계 동력으로 가잖아요. 동력으로 가는 그 자동차까지도 밖으로 못 굴러가게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체험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놀란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못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것을 다 물리치시는 것은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과의 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 뜻대로 모든 걸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의심치 말아라.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당장 자식을 낳게 만들면 에이고 그 나이 정도 그 정도면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100살이 다 돼가도록까지는 믿음을 살펴봤고 그때 가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게 만들어 놓고 아이를 갖게 만들었잖아요. 야, 이런 영을 보세요. 사복음서에서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 부하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경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심령을 알아보시고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면 아닙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우리 하인의 집까지 오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믿음이 큰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스라엘이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느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 이런 믿음이 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해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으니 부하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뜻을 어떻게 해요? 위경의 말씀을 보내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 하인이 벌떡 일어나 건강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습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의 자체가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의 여건 속에 있달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 번이나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속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 제일 문제인 거야. 의심이 문제라고요. 그걸 못 믿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되는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뭐 할까요? 그 말씀을 뺏어갑니까? 안 뺏어갑니까? 길가밭, 돌짝밭, 엉겅퀴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이는데 그 말씀이 뭐가 돼? 우리 같은 믿음이 뭐가 돼? 이러면 벌써 사단 마귀가 그 믿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 나는 죽어도 믿는 믿음이 있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인용하면서 내가 삶의 생활 속에 직장에 승진하는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도 갖췄는데요. 인간의 방법으로 주위에서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의 간단한 귀한 내용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 결과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